누가복음 15장에는 같은 주제로 하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어떤 여인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 비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번째 비유를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상당한 돈을 갖고 먼 나라로 달려간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돼지 농장으로 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겠죠. 돼지 먹이로 허기를 채우면서 지냈습니다. 그 돼지 먹이마저 떨어지니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결심을 굳힙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구하고 앞으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네 어귀로 들어가자 눈이 빠지게 못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나오시네요.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 주었고 하인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첫째 아들 맏아들이 그 광경을 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한 전형이고 맏아들은 근면 성실한 사람의 한 전형입니다. 둘째 아들 유형에 속한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둘째 아들처럼 된다면 참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온 둘째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맏아들과의 형평성이라는 점에서도 일단은 따끔하게 훈계하고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아이를 잘 키우는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예상 밖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평을 토로하는 맏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는 어느 실존 철학자의 진술처럼 사르트르로 기억하는데 둘째 아들이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하는 문제는 그 본질이 어떠냐, 가치가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일단 둘째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아버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를 살려야 할 순간이에요. 삶이냐 죽음이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바로 그런 순간의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소가리를 하는 분이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세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죠? 맏아들의 불평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집안을 일궈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을 겁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혹은 어머니도 걱정할 텐데 내가 동생 몫도 감당해야지 했을 겁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어느 날 종일 일하다가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와 돌아와 보니 반갑지 않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크게 꾸짖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맏아들은 29절과 30절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 항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지 몰라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줘야 될지 답은 명백합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으면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원칙이자 질서예요. 거기에 딱 묶여서 우리는 삽니다. 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하게 돌아가야만 사람들이 나름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일종의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실제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발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은 학생에게 상을 주고 낮게 받은 학생에게 일정한 벌을 준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격이 올라가거나, 뭐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인격이 올라가거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패감이 짓누르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이 맏아들의 불평 소리만 이곳저곳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들립니다. 아버지, 당신은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가 공정을 제대로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인간이 과연 공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올바른 시민이 되시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모든 선생들, 교수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설교하며 살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잘 지키는 훌륭한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말입니다.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는 겁니다. 천지차이죠. 근데 그게 잘 들어오지 않죠. 이 구체적인 세상에서 늘 상 주고, 그러니까 당근 주고 채찍하고 이런 식으로 단련을 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힘들더라도 좀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 받거나 뭐 그게 당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떨어지면 잘해야 위선적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실제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0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그냥 그렇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시 말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맏아들 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정말 역설적인 사실인데 성경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역설적인데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여기저기서 욕을 직사하게 먹어야 될 둘째 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즉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재산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정부 이야기를 비틀어서 허랑방탕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해서 의기양양하여 금의 환영했다고 한다면 물론 환영은 받겠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맏아들은 성실한 사람으로 계속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인정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형식적으로만 부자지간이었지 사랑으로 하나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족관계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사랑이 행복한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마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대충 인정받고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표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오늘 설교가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설명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와요. 아버지를 더 강조하는 듯이 들리죠. 아빠 하면 이제 이렇게 애칭 비슷하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6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빠 파테르라는 헬라어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이 아빠는 어릴 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딸 둘에게 아빠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해라. 고쳐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빠, 요거는 이제 애칭이에요. 아주 좋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addy라고 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 이 아빠, 아버지, 아빠 파테르 이거를 daddy father가 아니라 아빠 fath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아빠는 ABBA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니까 애칭인 아빠로 번역하면 오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표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이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인생살이에서 나고자가 될까?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 파테르, 아버지로 경험하십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기쁨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경험을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할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하곤 하십니까? 인생살이가 골치 아픈데 그런 신앙의 본질 이런 문제에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살지만 않으면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농장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돼지 농장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워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먼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는 돼지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지냈습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나락으로 떨어져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니 그야말로 은총이고 다행한 일이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바닥에서, 품꾼은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품꾼의 자리로 내려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품꾼의 영성이야말로 삶을 축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품꾼에게는 서운한 일이 없어요. 돼지 농장의 상황만 면할 수 있으면 그는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그러한 경험을 종종 합니다. 허기진 배로 온종일 산과 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기억만으로 뭐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할 겁니다. 그거 자체가 축제였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경험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 대구성사 아카데미 매일 묵상 메뉴에 물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물, THI, thing이에요.
며칠 전에는 가위에 관해서 짧은 글을 썼습니다. 사진도 올려서요. 제가 쓰는 가위예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종이를 자를 때 이렇게 가위로 종이 자르잖아요. 자를 때 전달되는 느낌과 소리는 우리를 황홀한 생명의 세계로 이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시는지요? 했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해 보십시오. 그 잘릴 때 그 느낌이 가위를 통해서 이 몸으로 전체에 전달되고 소리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야만 이런 경험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정말 가치 있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저였습니다. 대통령 역할과 가위 놀이를 선택하라면 저는 대통령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가위 놀이를 택하겠습니다. 품권의 영성으로 들어가려면 현재 우리의 삶이 돼지 농장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우선 꿰뚫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왕자나 공주처럼 지금 살아요. 집도 화려하고. 저도 그렇게 삽니다. 자동차도 고급이고 명품 옷과 가방도 있고 최신형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로 생명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기껏해야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입니다. 지나친 비약인가요? 세상이 그것을 절대화하기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만 우리에게 줍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면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냥은 안 보일 거예요. 잔치를 맛봐야만 그게 보입니다. 이미 삶을 하나님의 잔치로 경험한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이 비유를 듣는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에게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돼지 농장에서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절절한 심정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게 부럽죠. 부러운 게 있다면 그게 부러운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과 대립됩니다. 2절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은 예수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볼 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맏아들도 잔치 베푼 아버지를 원망했죠.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못마땅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매사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혐오스러워요. 혐오합니다. 예수의 행태도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을 환대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하나님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까지 환대한다는 사실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나 교양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그런 기준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성실하냐 아니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가능한 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경쟁력도 확보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큰아들처럼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설정한 모범 답안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는 행태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할 줄도 모르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시 오늘 비유로 돌아가서 맏아들이 동생을 못마땅해 하고 아버지를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맏아들의 삶 자체가 이미 잔치였어요.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삶을 잔치로 느끼지 못하니까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도 이해를 바랍니다. 여기 콜걸 또는 접대부로 살다가 지금은 단칸방에서 외롭게 노인 연금만으로 사는 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교양이 있고 세상 경험이 많은 점잖은 사람들이 볼 때 그녀의 인생은 하류예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녀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당연히 불행한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완전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살기에 비장애인들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그 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잔치와 구원 능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은, 즉 예수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생명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인생을 그분의 잔치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만, 아니 반 걸음만이라도 더 나아가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처럼 축제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이들과 최대한 연대하는 삶입니다. 아멘.